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권사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병원문을 들어섰는데 첫 마디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죠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은 굉장히 밝았고 마음은 평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또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말하자면 그분만큼 교회에서 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은 없으리라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성도들도 다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은 거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실함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아니죠. 이 한국교회는 7, 8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게 모르게 목사의 권위가 굉장히 좀 두드러져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일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도 더러더러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셔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오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 봉사를 하느냐, 또 예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참석하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해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자면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위해서 독특한 재판정을 여시죠.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송사를 들으라. 좀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산이 어떻게 증인이 되고 또 땅이 어떻게 재판장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산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땅을 증인으로 하여서 계약하시고 언약하셨던 일들을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환상을 본 후에 돌을 세워 기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세운 돌 기둥, 그것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의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은 저절로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지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각 지파별로 돌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쌓았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저 요단강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들의 기억의 장치로 남습니다.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장소, 신의 산은 언약의 장소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죠. 사실 사람보다 오히려 땅과 산, 자연이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베델, 또 요단강, 신의 산 이러한 지역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 오셨던 산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런 거죠. 뭐 굳이 성지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또 전쟁 기념지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땅이 증언하는 일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뭐 장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물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나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있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친구 아들이 많이 속을 새겼을 때 굉장히 오래됐었죠. 우리 둘이 모여서 그 골방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툭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또 마음껏 부르짖고 내려왔었던 수많은 이 땅의 기도원들,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집안에서는 또 제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 침대맡에서 기도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뭐 여러모로도 기억이 되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아침마다 글로 쓰는 습관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예전의 기도를 좀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제가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 또 눈물로 간구했던 것, 또 정말로 가슴 아픔을 가지고 고백했던 일, 또 그런가 하면 감사와 은혜를 찬양했던 이런 것들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 기억 속에만 있기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 저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도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그 기도문은 저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든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여시는데 2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변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건 사랑하는 이에게 외면당한 하나님의 서글픈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건만, 그러나 여전히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심을 토로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보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아킬레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로서 자식을 떠올릴 때 가능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도 부모는 그 자녀의 방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 것을 많이 주의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만약 돌아오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은 아래로 흐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쏟죠. 그런데 그 자식은 또 자신의 자식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대체로 시간이 좀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그것도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은 아래로 흘러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본디 내려가는 법이지 거슬러 올라가는 법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내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늘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한다는 것이 말로는 참 쉽게 이루어지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부모의 마음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렴풋이 아니면 또 꽤 많은 일정량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기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경험치를 우리 삶에서 기억해내면 기억해낼수록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좀 알아주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소하시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주라. 내가 너희한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푸대접하느냐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늘 그 관계를 자꾸 비틀어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관계여야 해.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자꾸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경건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방향,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6절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거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고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책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미국에서 나왔던 책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안에 몇 가지 심리가 있어요. 6절부터 7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일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일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일까? 또 넘어서서 그래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라도 한다면 내 맏아들일까지라도 아니면 내 몸을 제물로 뭐 이거 좀 심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몇 가지 심리가 들었죠. 그 심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래 심리입니다. 얼마면 될까요? 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11조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자신을 향한 사랑,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비슷한 질문이신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거죠. 얼마면 될까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막 점점 많아지잖아요. 막 순양으로 뭐 또 만만의 기름으로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게 거래거든요. 점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거래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6, 7절에. 두 번째는 뭐냐? 회피 심리예요. 그건 뭐냐? 나 재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요 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종교 행위로. 그때 이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종교 행위는 막 엄격하게 지켰지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게요. 근데 내 삶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용돈은 드립니다. 그런데 뭐 찾아오는 건 잘 하지 않는 거,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뭐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심리가 있는가 하면 또 회피 심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과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고백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사님도 그런 심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요란하게 뭔가를 내가 행함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자기 과시거든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느 만큼 감추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인 양 사도들의 앞에, 발 앞에 내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뭐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드리면 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축복을 받을까? 그리고 또 내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뭐 좀 만사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게 우리에게 만약에라도 깔려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요구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떤 거냐? 뭘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내가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래서 나온 건데,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말고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으로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하시는 게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회 정의에 입각한 그러한 정의를 말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막 짓눌리지 않도록, 또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바탕에서 정의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 관계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뭐 그 자체로 불의입니다. 정의와 반대되는 곳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옳은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다 뭐 안타깝게도 불의밖에 안 되는 거죠. 정의가, 물론 정의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우선되는 삶의 요구를 자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화해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잡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막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있으면서 나 그래도 오늘 예배는 왔어 라고 한다는 것이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미슈파트는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서 뭔가를 어떻게 이루자는 거기보다는 질서를 잡는 거, 제자리로 돌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원하시는 건 인자, 인애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착한 마음 또는 친절을 베푸는 이러한 덕스러운 마음 이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함.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땐 이렇게 했다가 또 그것이 바뀌었다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냥 매번 똑같은 신실하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란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는 쓰기가 조금 뭐한 것이 우리가 좋을 때만 좀 많이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랑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기도 한 거죠. 호세아 6장 6절은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함이 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그것이 인자를 이해하는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정의가 만약에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삭막해요. 그건 또 좀 무서울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이 빠진 인애, 이건 그냥 책임지지 않은 감정에 불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을 때 그러면 뭐 굳이 겸손하라 라고 부탁받고 요구받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독특한 재판정을 여셔서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또 알아달라고 그러시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또 굉장히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무엇을 들고 당신께로 나아오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오느냐죠. 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즘 부모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뭐 자식이 바쁜데 뭐 얼굴 못 봐도 괜찮아. 손주들하고 우르르 오면 오히려 나 피곤하기도 해. 뭐 용돈 주면 고맙지. 뭐 그걸로 되기도 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식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돈만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었던 자리가 그냥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 가운데 어렸을 때 삐뚤삐뚤 쓴 생일 카드 이런 거 다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냉장고고 어디고 이제 그 자식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손주들의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기억,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느 장소에건 아니면 뇌리에건 또 어떤 물건에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다만 관계의 본질을 지키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만 준다고 다 충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의 부모들이 마음을 다 접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분명하죠. 재물이 아니고 동행입니다. 정의와 그리고 인애가 동반된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리가 언제나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시며 당신의 좋은 팔로 또 당신의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내가 멀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며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정의, 인애 이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주어지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주여 도우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